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어린이날로 지키는 날이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아기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찬송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60장 찬송 같이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기쁘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5일 복된 어린이날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로 나가서 가정을 돌봐야 될 우리 가장들이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자비로운 아버지, 좋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축복의 아버지됨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오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 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돌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돌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 위에도 또 온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에 있었던 사건들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간접적으로 계시해 준 하나님의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한 4가지 계시 또는 묵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은
1장에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난 후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한 후에 다니엘의 말이 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조서를 만들어서 전 바벨론 전역에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전 세계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들이 정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닫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들이 겸손을 하는 자리에 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선포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4절로 18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큰 나무에 대한 꿈에 대한 기록이고요. 19절로 27절은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3절은 느부갓네살의 삶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록이고, 34절로 36절은 이제 7년 후에 왕이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2세로서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모든 섬나라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리를 포함한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으로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신비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그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바벨론의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몽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번에는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꿈까지 맞춰보라고 했더니 바벨론 박사들이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보면 이것이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좋은 해석을 듣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해석을 한다 그래도 그들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기도 흉몽이라고 예측했지만 다니엘의 입에서 혹시나 정말 좋지 않은 해석이 나올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마지막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거대한 나무가 땅 가운데에 서 있는데 그 잎은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성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도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룩한 감시자, Angelic Watcher라고 나오는데 하늘의 천사의 감시자 한 사람이 내려와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가지를 찍어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해치고 그 나무에 불을 붙어 살던 모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겨진 채 쇠줄과 놋줄로 묶여져 들풀과 들짐승 사이에 버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꿈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참으로 갈등을 합니다. 이것을 왕에게 그대로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스러운 흉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이 재촉하자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짐작했듯이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장차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영을 받아서 들짐승들과 함께 먹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게 될 터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속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담대한 메시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당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 죄를 용서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속죄하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사람 노릇 못하고 짐승같이 지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이 에스더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숨줄을 틀어쥐고 있는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참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들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없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 싹군 목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아마 상처받을 거야.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전하지 못함으로 해서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집단이 아닌 인간 집단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벨론 모든 땅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니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이렇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일을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29절로 30절에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12달을 그대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달이 1년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그는 그 꿈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니엘의 꿈 해석은 틀렸어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지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년 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의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가 짐승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정신병이 확 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왕궁에도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란이 일어나 야인처럼 지내다가 다시 복귀했다는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갑자기 정신질환에 걸렸다가 7년 만에 회복됐다는 해석인데,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을 낭광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라이켄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짐승이다, 내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병이랍니다. 어쨌든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반란이 일어나서 이가 왕궁에서 쫓겨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도 이렇게 갑작스런 정신병이 들었다가 이제 7년 동안 그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관료들이 그 왕이 병든 것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다행히 7년 만에 왕이 회복되어서 왕위에 오르고 왕위로 다시 복귀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그 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역사는 우리가 다시 펼쳐봐야 되겠죠. 자, 34절이 이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3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다니엘이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했죠. 그런데 그 7년 동안이 정확하게 7년이 지나고 나자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바벨론의 왕이고 제국의 황제인데 이러면서 정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제대로 듣자 이제 다니엘이 생각이 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잃었던 왕이 어느 날 어렴풋이나마 정신이 들어서 다니엘의 말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다시 불어 넣어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 조서를 만들어서 전 바벨론에 뿌리면서 자기의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함께 써서 지금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참 굉장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3절, 17절, 26절, 32절, 37절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제국도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도 하나님께도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시대가 열리고 백세 시대가 열렸다고 큰소리치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삽시간에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을 떨다가는 앞으로 인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오늘 우리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장행한다면 인간됨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끔찍한 고난을 겪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이제 새로운 세상,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복된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